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오. 얼굴 쳐다보실까요? 옆에 분 누가 앉으셨나요? 자, 인사합시다. Happy birthday to you. 오늘 우리 한길교회 생일입니다. 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길교회를 탄생하게 하셔서 2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분수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수에 넘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대에 그렇게 크게 부응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 보면 너무나도 큰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수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부의 보고를 잠깐 들어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1,00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게지만 설립 2년 된 교회에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했다.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늘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후에 미국 로체스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저분이 시차 적응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서 몸살이 나셨는지 아파 버리셔서 도저히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현수막까지 저렇게 다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전혀 당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고 끊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평상시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40일 동안 그냥 하라고 하시나 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찬송 중에 감동이 오기를 2주년 기념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신가 보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잘 대접해 드리고 많은 목사님을 모셔서 아직은 힘에 부치지만 그러나 한 분 목사님 정도는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선정을 해서 은혜 받고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어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친구 그냥 어렵게 목회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지만 친구 오라고 그러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누구를 모실까 이리저리 알아보고 물어보는 중에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농촌교회 한 분 목사님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오늘 오후에 오실 겁니다. 오시는데 이 교회는 농촌교회인데 교인이 몇 명이냐? 전 교인이 8명이에요.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드린 인원은 몇 명이냐? 3명에서 4명.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영혼들 때문에 그 영혼들 불쌍해서 떠나고 싶은데 육신의 마음은 못 떠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가면 누가 그런 교회에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날 서너 명 노인분들 앉혀놓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매달 얼마 되지 않지만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그분이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유일한 분입니다. 물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고마움을 알고 때마다 항상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그 어려운 교회가 또 선물을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가 모셔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례비를 미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사례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2주년 기념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농촌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서 몽땅 드리자. 대답이 좀 늦게 나올 줄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십시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후에 정말 그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떠나고 싶어도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서 힘을 다해 목숨 바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작은아마 힘을 드리기 위해서 2주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야, 2주년인데 오늘 2주년인데 너 뭘 할래? 너 뭘 할래? 자꾸만 그래요. 너 뭘 할래? 근데 뭘 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떡하고 잡채하고 맛있게 먹을 생각만 했지. 점심 때 뭘 하지? 그런데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목사님 잘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십시일반 그 농촌교회를 향해서 한번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멋들어진 일을 한번 해서 그 교회를 한번 섬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2주년 이 기념 주일에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힘있는 왕이었고 나라였습니다. 유다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그 나라가 3번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에스겔이 2번째 공격을 했을 때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나이 30살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는 중에 22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30살의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뼈들은 무엇이냐? 11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말라버리고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들의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이요, 어쩌면 또 교회의 모습이요, 또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말씀입니다. 경남 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에게 벌을 준 교사를 욕을 하고 반항을 하자 격분한 교사가 뺨을 막 때렸고, 그 여학생 또한 반격을 한 내용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가 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업이 불량하다고 뒤에서 발목을 잡고 서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뒤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나서 밀었는데, 이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한다는 말이 이 삐리리야. 네가 뭔데 때리냐? 우리 엄마가 이 학교 운영위원이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대들 때에 이 선생님이 뺨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 학생도 같이 50대 후반의 이 선생님의 뺨을 때리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학교에 찾아온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교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그 어머니, 그 학교의 운영위원이시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30대에 그 A양의 삼촌이 왔습니다. 네가 내 조카를 때려? 너도 똑같이 맞아. 30대의 이 젊은 이 삼촌이라는 분이 50대 후반의 선생님을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그 삼촌은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교사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에서는 속히 그 사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이 무서웠고 운영위원장님이
무서웠던 거겠지요. 민주와 자유의 나라 미국의 학생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요즘 아이들 중에 담임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대드는 아이들은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온화함과 촉촉함과 따스함이 갈수록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팍팍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냉정합니다.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온화함이 없습니다. 촉촉함이 없습니다. 따스함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개인주의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려는 공동체의 의식보다도 나만 중요하고 내 자녀만 중요하고 내 가족만 중요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5초당 1명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이 모자라서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매년 생산되는 식량은 매년마다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메이저 업체들이 가격을 조작하고 생산량을 조절해서 전쟁과 산업화 같은 구조적인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풍요 속에 빈곤의 고통을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토록 이 지구촌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부자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은 바로 그와 같은 세대의 흐름과 유대 백성들의 그 영적인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와 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너희들 기대할 만큼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이런 대답을 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모든 주권과 모든 결단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에스겔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고백했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그대로 외치게 될 때 마른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창조적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끝나버렸고 소생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어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그때에 거기에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그 생명력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자,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루아흐.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게 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여 어떤 거가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끝나고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대연되어지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뭐냐?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삶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육신의 힘을 빌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져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이고 소생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은 담임 목사인 김옥원 목사의 역량과 믿음과 또한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걸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마른 뼈들을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로 그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우리 한길교회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2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셔서 주일학교 6, 70명, 중고등부가 8, 90명, 청장년부가 270명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13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출석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1시 예배가 지금 조금 1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초소가 되었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 좋다라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이 열심히만 있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 성령의 강한 기운을 불어넣어 함께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흥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제는 호흡이 돌아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왜 마른 뼈들을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크신 군대가 되어라. 싸워라. 이겨라. 정복해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해 나가는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그 냉면, 제가 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그 뒤로는 제가 냉면을 뚝 끊었어요. 귀가 얇아요, 제가. 냉면 육수를 만드는데 조미료 몇 개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희한하게도 그다음부터 냉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대단한 결단력이요. 그렇게 좋아하는 냉면을. 근데 냉면집을 개업했던 어떤 분이 하도 냉면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한 보시지요. 너무 재밌습니다. 전단지 한번 보십시오. 화평동 칡냉면. 그 가운데 빨간 줄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속으로만. 제가 차마 못 읽겠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어야 되나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뭐 불까지 꺼. 뭐라고 써 있나요? 좀 확대 좀 해봐라. 저 확대 안 되냐? 가운데만 확대해봐. 가운데만. 됐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수를 직접 끓이지 않았을 시 주인장 대신 배달원이 귀싸대기 10대를 맡겼습니다. 실제 전단지예요. 주인장 대신. 오죽 답답하면 실제 전단지인데 너무 재밌어서 인터넷에 누가 올리신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라고 올라왔느냐면 배달원이 뭔 죄라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과연 그 주인 되시는 주인의 무책임일까? 아니면 주인의 자신감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인의 자신감인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 대신 담임 목사가 귀싸대기 10대를 맡겼습니다. 귀싸대기란 말이 좀 어감이 좀 강해서 제가 이걸 써도 되나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귀하고 싸대기 중간을 귀싸대기. 그러니까 뭐 이 표준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막된 말은 아니더라고요. 어감이 좀 강해서 그렇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임 목사부터 성도들의 인격과 신앙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맡겠습니다. 할 정도의 그 자신감, 믿음. 아니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실수를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귀싸대기 100대를 맡겠습니다. 그 정도의 신뢰, 그 정도의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 한길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님 한번 감동 한번 시키십시다. 아까보다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 한번 멋지게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보잘것없고 우리 교회도 보잘것없고 담임 목사부터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이유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군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었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쓰기를 통하여 눈을 열어 생명의 호흡이 있도록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큰 일을 행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2년 되었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더 큰 일,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펼쳐지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여전히 앞으로도 이끌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그렇게 만져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끄럽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한길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